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부를 승리의 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출정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 시는 왕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앞서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왕과 백성들이 함께 낭송했던 소위 출정시라고 불리어지는 시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투라는 것,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훈련된 병사와 또 병사들의 높은 사기와 또 병거와 같은 무기, 또 유리한 지형, 또 전략 및 전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의 승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정을 전장터에 출정하기 전에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뭘 꼽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에 대한 간구를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백성의 대표이자 또 그 당시에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인간인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1년의 예식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는 보다 더 긴장되고 엄숙한, 그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가 불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금 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지금 혼란과 공포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전쟁, 그 정복전쟁 중에서도 정말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 및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기도를 듣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야고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와 같은 도심의 역사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임하기를 지금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성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만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보장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또 표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적인 관계, 이게 이제 이방 땅에서도 지속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도와달라.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이것도 지금 멀리 이방 땅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것에 대한 간구로서 지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을 야기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류되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야기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과 의로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불러오겠습니까? 구원을 불러오겠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잊혀지는 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지금 호소하는 표현인 겁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여부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시고 내 번제를 받아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의 소원, 이 너는 바로 왕입니다. 이 간구의 내용 속에서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왕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사적인 탐욕이나 욕망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벌이는 이 거룩한 전쟁, 성전, 이 성전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기도를,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전략, 전술,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구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인간인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금 여기서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왕이 환난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왕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것,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승리로 인해서 뭘 부르게 됩니까? 개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개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깃발을 높이 치켜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선 1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깃발을 세우리니라는 표현은 이제는 적국을 정복하고 그 성에 깃발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전투에서 지금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 장수요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본문에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두 부류의 차이점은 뭡니까? 한 부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 차이점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였습니다. 특히 최강의 전투력의 상징으로서 이방 민족들이 전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병거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유한 전투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말과 병거에 의해서 이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방인들의 마음가짐은 전쟁에 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대적들이 바라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굉장히 우습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은 자기들의 군사력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아람으로부터 또 수많은 용병들을 고용을 했어요. 또 그들에게는 뛰어난 병거 부대도 있고 또 기병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사적인 숫자는 연합군과 비교할 때 굉장히 적었어요. 힘도 없어 보였고 또 뛰어난 무기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대적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이에요. 무슨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전쟁을 하자면은 군사들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하고 승리를 거두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니까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전쟁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전쟁은 세속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우수한 군사력이나 어떤 탁월한 전술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되겠죠.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두 부류, 하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 결과는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전투력을 승리의 관건으로 믿고 있는 그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전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투에서 승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만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세우는 자들은 굽어 엎드러져 죽을 것이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는 자들은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그날을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내야 되고, 동시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엎드러진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선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역전하게 되는 복된 자리에 일어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다윗 왕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왕은,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잘 알고 자신도 기도했지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를 높이 들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강한 사탄의 세력을 밟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에 이르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세워주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병거와 말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참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를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그 지도자를 높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단의 세력하에 굴복되어져 있는 그들을 빼앗아 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치열한 영적 전투가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 정말 승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